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기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고난을 앞두고 고난 중에도 또 고난 속에서도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기도조차도 고난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겟세마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감람산의 어느 곳에 위치한 올리브 기름 짜는 틀이 있는 겟세마네, 올리브 기름 짜는 곳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기도하기로 작정하십니다. 예수님은 짜내는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고통스러운 기도죠. 기도는 다 예쁘고 멋있고 신비롭고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고통 가운데 기도할 때는 기도 자체가 고통스럽습니다. 우리가 편안하게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고 인생이 평안하고 그냥 기도하면 좋으니까 기도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의 시기에는 우리는 정말로 겟세마네의 기도, 이 짜내는 기도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해 보십시오. 그러면 목소리가 찢어질 수밖에 없고 마음이 찢어지기 때문에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쏟아져 나오는 거죠. 참으려고 해도 짓이겨진 마음 속에서 올리브가 마치 그 틀에서 짓이겨지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짓이겨진 것들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어지시기 전에 이미 이 겟세마네에서 그의 마음을 찢으셨고 짓이겨지셨기 때문에 주님은 이 고난의 기도를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고난이 고난일까요? 고난 자체도 고난이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도 내 고난을 몰라주기 때문에 고난입니다. 고난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때로는 남자분들이 회사에서 어려운 일 당하고 상사한테 깨지고 밑에 놈은 덤비고 옆에 놈은 관심 없고 나 혼자 정말 어려운 일을 뒤집어 쓰고 있는데 집에서는 한마디 그 말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말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또 당장 내일 먹을 게 없는데 말할 데도 없고 서럽기만 한, 그래서 혼자서 어떻게 해보겠다고 힘쓰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어떤 자녀들은 그런 말을 해요. 저는 아빠가 어려운 줄 한 번도 모르고 살았다고. 왜냐하면 집에 와서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선교회 회장 총무하면서 그렇게 어려운 일이 많았는데 주변에 얘기하지 않고 혼자 눈물로 버티면서 직분 감당하고 어려운 일, 억울한 일 다 뒤집어 쓰고 정말 마음이 짓이겨지면서 교회 일을 섬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만 해도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한테 저 어려워요 이럴 수도 없고 누구한테 갈 데도 없고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얘기하기도 어렵고 아내한테 말하기도 어렵고 오직 기도실에서 기도하면서 기도의 자리에서만 해결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럼 고난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남에게 다 알릴 수도 없고 가장 가까운 사람도 이해해 줄 수 없는 게 고난일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제 겟세마네에 이르셔서 기도하러 가시는데 정작 기도하러 가실 때는 다른 제자들은 다 놔두시고 여기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딱 3명만 데리고 가셨습니다. 자, 이 제자들 특별한 제자들인 거예요. 한마디로 알짜배기 제자들, 제일 가까운 제자들, 제일 내 마음 알아주는 제자들 데려가신 겁니다. 가장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고난이라는 게 여기서 보여주는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가까운 사람도 전혀 몰라주는 게 고난이라는 겁니다. 이 가까운 3명의 제자들이 그냥 예수님 고난당하시는 가운데 기도하시고 막 힘들게 기도하시는데 전혀 상관을 안 합니다.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고난을 몰라주거들랑 그러려니 하셔야 됩니다. 그거를 너는 어떻게 내가 이렇게 힘든데 몰라주냐, 그거에 대해서 막 한을 품고 나쁜 놈의 자식,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한테 뭘 해줬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서 비난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이 다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도 결국 홀로 되셨고 십자가 지실 때도 홀로 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인생에 바로 그런 고난, 이런 기도와 고난의 십자가가 분명히 있다는 말입니다. 아무도 내 곁을 지켜주지 못하고 아무도 내 짐을 대신 져주지 못할 때, 저희 군대에서 행군을 하면 자기 짐을 자기가 져야 됩니다. 그 몇십 킬로짜리 그 짐을 누가 대신 져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총 자기가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물론 그 가운데 막 지쳐서 쓰러지면 옆에서 장비 좀 들어주지만 자기 짐을 자기가 지는 것이 우리 인생이고 우리의 어려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또한 마태복음 여기서 발견하는 것은 우리가 그런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도의 자리에, 십자가의 자리에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시기에 여러분이 겟세마네 동산을 찾아가셔서 온 몸이, 온 마음이 다 짓이겨지는 기도를 드리실 때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삶에 빠져서 자고 있을 때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듣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이 십자가, 그러니까 우리 고난 주간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십자가를 당연히 생각을 하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채찍 맞으신 주님, 조롱을 당하시는 주님, 여러 가지 고난이 거기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다른 차원의 고난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기도도 고난인데 38절에 예수님께서 너무나 의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어떻게 되셨다고요? 죽게 되었나니.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아프셨을까? 안 아프실 수 있으실 텐데. 우리가 예수님을 완전한 신으로만 여기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는 길에 고민이 하나도 없을 것이고 그냥 가서 달려서 죽으시면, 왜냐하면 이게 그냥 의식이잖아요.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죄 없는 자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것이 십자가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이거를 고통 없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면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자, 새벽이지만 생각을 좀 해보시자고요.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여기서 모든 고통을 다 겪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는 사건은 단순히 어떤 공식적으로 1 더하기 1은 2니까 그렇게만 하면 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십자가로 걸어가는 길 속에서도 이것을 고민하게 하셨고, 정말 너무너무 고민을 많이 하셔서 죽을 정도로 고민하게 하셨고, 그리고 십자가 상에서도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다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절대로 그냥 죽으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이런 공식을 채우기 위한 그런 행위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또 우리의 고난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겪게 하신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내 마음이 심히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라는 말씀이 예수님이 부족해서 느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갖고 계신 그 인간성 때문에 느끼신 부분이고 바로 우리의 고난을 아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고민하여 죽게 되는 것을 예수님은 경험해 보셨고 아신다는 거죠. 종종 신앙생활 하면서 다 모든 게 괜찮아야 하는 이런 기계적인 믿음을 높이 평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다 멀쩡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다 괜찮을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있다는 말이 다 괜찮다는 말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는 말은 어렵지만 이겨내겠다는 말이지 다 괜찮다는 말은 아닙니다. 나 어려움이 와도 난 믿음 쓰고 괜찮아. 이게 대단한 믿음인 것 같지만 정작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도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는 고민이 안 되고 왜 우리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고난을 거쳐야 얻는 열매가 있습니다. 힘든 것을, 고난을 포기하겠다는 것은 이거는 나는 이런 과정을 겪지 않겠다는 것이고 그러면 고난 후에 얻어지는 열매를 맛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정직하게 마주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고난을 마주하고 그 앞에서 고민하며 아파하며 죽을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건져주시는 것이고 그 은혜를 맛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나와도 아프지만 감사한 것과 난 괜찮아 하고 감사하는 것은 좀 다른 문제입니다. 초월하는 것만 능력이 아니라 우리 고통이 있어도 힘들어도 마음을 지키고 감사하고 이겨내는 것이 믿음인 것을 꼭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있어도 외롭고 홀로인 것이 고난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고 계시지만 고난을 당하고 계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고난 중에서 기도하고 계시고 고난으로 인해서 기도하시고 고난 때문에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모습이죠. 함께 있어도 외로울 수밖에 없는 존재, 함께 있어도 홀로인 것 존재, 이게 오늘 보여주시는 상황입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 나름 예수님께서 골라서 데려가신 세 사람입니다. 만약 저보러 우리 교인들 가운데 3명만 골라가라, 잘 모르겠습니다. 누구를 골라가야 할지. 저랑 가실 분 계십니까? 네. 3명만 골라가라. 지금 예수님 딱 3명 골라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이 요한과 베드로와 야고보가 어떤 존재입니까? 정말 귀한 존재들인 거예요. 성경에 제자들이 많이 있지만 그 제자들 자주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 개인적으로는 등장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베드로 아니면 요한 아니면 요 몇 명이 계속 등장을 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3명을 데려가셨는데 그 가장 가까운 3명도 나와 함께해도 내가 외로운 게 이게 고난이라는 거죠. 우리 즐거울 때는, 좋을 때는 다 같이 가서 즐겁게 놀고 신나고 재밌고 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좋은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는 다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내 옆에 욥을 보십시오. 욥이 친구들이 오잖아요. 친구들이 와서 위로가 되던가요? 아니, 속만 긁잖아요, 자꾸. 친구들이 와서 너는 네가 교만해서 벌을 받은 거다. 왜냐하면 고난을 받는 사람들을 향해서 정말 긍휼의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다 쌤통이다, 잘됐다, 뒤로 돌아서서 웃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친구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와도 결국은 내가 외로워지는 게 고난이라는 거죠. 여기 예수님이 지금 고민하여 죽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기도하러 가셨어요. 자, 상황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나 기도 좀 하고 올게 한 다음에 돌아오셔서 자고 있는 사람들 보면서 야, 나 지금 고민하여 죽게 되었는데 너희 자고 있느냐가 아니라 처음에 내가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내가 기도하러 가겠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잠들었습니다. 함께 있어도 외롭고 홀로인 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렇습니다. 다들 우리와 함께하는 것 같지만
다 홀로 걸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며 우리의 고난의 모습입니다. 그걸 까먹어서 우리가 자꾸 더 배신감을 느끼고 더 마음이 아프고 힘든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입장에서 그렇다면 좀 반대 입장으로 본다면 다른 사람들의 고난을 우리가 정말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의 고난에 우리가 정말로 함께 해주는 것, 함께 깨어서 기도하는 것, 함께 자리를 지켜주는 것, 그 고난의 자리에서 그 손을 붙잡아 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많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 고난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3번이나 같은 제목으로 기도를 하십니다. 44절을 보면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만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요즘에 좀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이걸 두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직 응답이 없습니다. 저한테 자꾸 기도 받지 마세요. 응답도 못 받는 목사인데 뭘 저한테 기도 받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저로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낮아지게 하시고 마음을 놓지 못하게 하십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게 기도고 그게 우리가 고난 중에 해야 되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 다시 나아가야 되고 또 나아가야 합니다. 한 번, 두 번, 3번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난 중에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기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쉽게 내려놓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고난이 있을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기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내 몸이 짓이겨지고 내 마음이 짓이겨져도 죽게 되어도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잔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잔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뜻하신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기도하면 걸어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끝나시고 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신 정말 중요한 본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시는 모습입니다.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제 이 모든 것을 아시지만 주님께서는 그 겟세마네 동산의 자리를 일어나셔서 앞으로 나아가시고 맞이할 고난을 담대하게 받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겟세마네 기도가 꼭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 중에 고난의 기도를 드리면 고난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은 말을 했는데 여러분 감동이 없어서 다시 한번 말합니다. 고난 중에 고난의 기도를 드리면 고난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주간에 우리 주님의 기도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인생에 있는 모든 고난들 주님께 내려놓고 고난의 기도를 드리시길 축복합니다. 외롭지만 기도하시고 혼자이지만 기도하시고 응답이 없을 때도 기도하시고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고난의 우리 길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